네, 즐거우세요? 예. 네, 즐겁습니까? 네. 여름철이 이제 나무들은 싱싱한데 사람들은 겨울철에 싱싱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점을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긴밀한 상관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그분의 뜻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건요, 분명하게 이제 그 문자적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두세 군데가 있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첫 단추가 뭐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노니,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육체적인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누구? 예?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통해서 받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어떻습니까? 동질의 것입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동일한 거예요. 본질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여기에 있는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영생을 얻길 바라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지옥 갈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오래 참고 계세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아직 믿지 않았다고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 친구들이 17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있어서 이 아주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종종 회개와 믿음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회개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여기 인용한 성경을 보세요. 바울이 디도서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영생이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영원한 때 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쉼 없이 일하고 계세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바울은 복음의 깊은 진리를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어조로 설명하는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말미에 이 복음에 대한 송영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여기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나타내신 바 됐다. 왜 나타내셨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구원만 받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고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게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이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여기 이제 믿는 우리 여기 모인 친구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진짜 거듭났다면, 믿었다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즐겁겠어요? 괴롭겠어요? 경험 안 해봤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요, 그리스도인은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을 때 우리 속에 주신 성령이 근심하게 하세요. 근심. 성령이 근심하면 내 영도 그 성령과 더불어 근심하는 거예요.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고,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게 되면요, 좋을 것 같아도 그거는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답대로 못 사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든든히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에 정립하고 이런 것이 안 되면 마치 갈대가 조그만 바람에도 약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은요, 추나 추동,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어려움이 없으나 상관없이 여전히 동일하다고요. 흔들림이 없어요. 굴곡이 없어.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이 미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차이는요, 어떤 환경을 부닥쳤을 때 요동하는 사람, 미숙한 사람이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감정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화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한번 해붙이고 싶은 생각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분을 내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며 그랬어요. 분을 싹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니까요. 분을 낼 수 있는 존재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에 이 배후에 깔려 있는 것은 우리는 오욕칠정이 있잖아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요. 졸리면 자고 싶고요. 이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 잠자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시절에요, 잠과 투쟁한 적이 있습니다. 잠을 되도록이면 적게 자는 게 경건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건 막 의지로 결심으로 이렇게 됐어요. 습관이 되면 되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새벽형 인간이 아니고 밤중형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도 올빼미족이죠? 맞아요? 예. 아침에 일어나기는 참 어려워. 근데 뭐 새벽녘 2시까지, 3시까지 있는 건 뭐 거뜬해. 되게 젊은이들이 그래. 근데 저도 좀 오래된 사람이지만 새벽형 인간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12시 넘어서 집중을 잘했습니다. 새벽녘에. 아주 고요할 때. 그렇게 막 이제 싸우다가 성경을 읽는데 시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는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잠을 좀 누리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에 대한 그런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강박관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버리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또 현상이 생겼냐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 규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삶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 관념이 이제 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규모가 덜 있게 됐어요. 전보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된 게 뭐냐면은, 그래, 잠은 많이 자면은요, 잘수록 잠은 늘어요. 통상적으로 하루 24시간 한 3분의 1 정도는 자야 된다고 그럽니다. 대개 7, 8시간은. 그래서 이 잠을 다스려야 된다. 적절하게.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절하게 영적인 원리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다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리가 되면서 지금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피곤할 때는 좀 더 잘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정하고 교모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복음은 우리가 믿고 천국에 가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구원해 놓으시고, 은혜로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 뭐가 될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을 완성하십니다. 그렇죠? 여기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 하나님 뜻이 뭔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기 위해서 오신 거야. 당사자인 우리 주님이 친히 밝히신 말씀이에요. 결국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 5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우리 죄를 위해서 들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완전한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스스로 읽거나, 아니면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 중에 성령 하나님이 그 구속을 증거하시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 몇 날이 꼭 열흘입니다.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 승천하신 열흘 후에 오순절이 됐어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이셨습니다. 40일 만에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열흘 후에, 승천하신 열흘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시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믿는 사람 속에 계셔서 믿는 사람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요, 성령을 따라 살면 돼요. 갈라디아서에 있죠. 다른 말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든지, 기도할 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상담할 때,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었죠. 문 쳐닫고. 그렇죠? 근데 성령이 임했어요. 임하니까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던 그 사도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담대해졌습니다.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전파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요, 우리 필요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세요. 성령은 요새 말로 도움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도움이에요. 헬퍼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는 말을 쓰죠. 읽어봤어요? 알고 있어요? 그 보혜사라는 말이 뭐 상담자니 뭐 또 위로자니 이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헬퍼, 도움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 무슨 일을 할 때 막 힘들고 힘에 부치고 이렇게 어려워할 때 나를 돕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조금만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거들어주면 일이 수월해지죠. 그런 경험해 봤어요? 다른 사람 공부할 때 여러분들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나 혼자 그냥 독자적으로 했어요? 네,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 혼자 풀어가기 힘든 그런 것들을요, 도우미가 있으면요, 수월해지거든요. 이와 같은 이치처럼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두셨다고요. 여러분들 성령을 여러분들 안방에 딱 모셔둬라. 이렇게 했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성령을 모시고 다녀야 되잖아요. 제가 저기 가려면 성령 같이 가실까요? 참 번거로운 일이죠? 근데 우리 속에 두셨다고요. 성령이 우리로 더불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신자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해야 합니까? 그 앞구절에 보게 되면 각각 음란을 버리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악한 생각이 안 날 수 없죠. 그런 악한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됩니다. 악한 생각이 스쳐가는 거하고 악한 생각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둥지를 틀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악한 생각이 스쳐가는 것은 본능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능을 정죄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생각하고 자꾸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도모하고 꾀하고 이런 것들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분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주어진 신분, 하나님의 아들, 뭐 교회의 지체, 천국의 시민권자, 또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뭐 성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거룩한 성자, 무리도자. 나 같은 죄인을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신분을 알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어제도 그 선택 특강을 할 때 들어보니까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방법으로? 다 까먹었어요? 가족이 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 범위를 뭐 일반적인 원리가 똑같은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거듭나야 돼요. 출생. 그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 가족이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방법이네. 또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그 가문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 맞아요? 특별히 여자들. 결혼. 그 다음에 3번째는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입양이에요, 입양. 입양을 받는 거야. 그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3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출생, 그 다음에 결혼, 혼인, 그 다음에 입양.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신부죠? 교회가요?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그 신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신랑을 맞을 정결한 처녀처럼 우리가 잘 우리를 단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양자란 말이 나오죠. 양자. 양자? 그게 입양의 뜻이에요. 입양의 뜻.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미국에 2번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국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을 보고 왔어요. 미국은요, 시민권자가 있고 영주권자가 있습니다. 영주권은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살도록 허락을 받은 겁니다. 시민권자는 미국 국민으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선거권도 있고요. 네, 이런 거예요. 영주권자는 그런 게 없어. 그런데 그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했냐면은 믿을 때 은혜로 주어진 신분을 알고 너희들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빛이 됐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너희가 거룩한 성도가 됐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스코필드라고 하는 성경학자는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결이 뭐냐?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신분, 그 아주 그 특권적인 신분을 알고 그 후에 그 신분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자와 거지 얘기합니까? 애기 바뀐 거 그런 얘기 나오죠? 예를 들어서 왕자로 태어났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가 거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왕자인 것을 모르고서 그냥 거지처럼 살아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자기가 왕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마음이 달라지겠죠? 삶이 달라지겠죠? 왕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왕자로 태어난 것을 알고 왕자답게 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삼중성이라는 말을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구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이미 과거적인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는 즉시. 그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물론 관계가 있지만 이게 우리 책임을 수반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미래는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의 구원을 받아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은 아직 구속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이 우리 주님의 몸처럼 완전하게 변화를 시키십니다. 전부 그래요. 성화의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거룩한 거 얘기하고 있죠?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좀 어려운 말로 이 과거적인 것을 신분적 성화, 현재 이것을 진행적 성화, 그리고 미래를 완성적 성화라고 부릅니다. 또는 궁극적 성화라고 불러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재판의 문제, 법적인 문제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럼 지금은요, 현재는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돼요. 죄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는요,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요. 죄의 존재로부터.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터치할 수 없고 우리가 범죄할 수 없는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몸으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전부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잘 봐야 되지, 어떤 한쪽 면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교리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성화와 관련해서도 그 얘기를 하면, 죄나 성화에 관련해서 얘기하면은 이 과거적인 것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잘못된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소위 뭐 완전 성화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은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죠. 예.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표현하고 거룩하다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거룩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생각은 어디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파급되겠습니까? 아, 그래, 거룩한 사람이니까 내가 난잡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음란한 생각을 떨쳐버려야 되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연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심령으로, 여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변화가 와요.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뭐 영생을 얻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을 때 뭘 주시냐면요, 새 성품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요, 이 새 마음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전에는 그런 마음을 안 가졌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죠? 그런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 마음에다가 그것을 개조하거나 개선시키지 않고 그냥 놔두고, 이건 악한 거기 때문에, 옛 마음은, 옛 성품은 악한 거기 때문에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고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속에서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옛 성품과 새 성품을 설명할 때 검은 개, 하얀 강아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몇 살이에요? 예? 뭐 20살짜리 새내기들 많이 왔더라고. 예. 그건 구원받은 지는 얼마 됐어요? 뭐 1년 됐습니다. 2년 됐습니다. 3년 됐으면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17년 동안 시커먼 검은 개를 속에 키우고 왔습니다. 근데 금방 거듭났어요. 그러면은 뽀송뽀송한 하얀 강아지가 있단 말이에요. 둘이 맞짱을 띄었어, 속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에? 시커먼 개가 이기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뽀송뽀송한 하얀 강아지가 검은 개를 이겨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성품이 주는 욕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초신자들에게는, 새신자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얀 강아지가 검은 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 문제 낸 거예요. 빨리 풀어봐요. 응?
크게 얘기해봐. 주인을 데리고 옵니다. 주인. 뭐 그것도 방법일 수 있지. 근데 주인 도움 없이 그냥 둘이 싸운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문제예요. 검은 개는 쫄쫄 굶기고 하얀 개를 잘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얀 강아지가 결국 무럭무럭 자라서 검은 개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얀 개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응? 그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 충실히 하고 세상 친구들하고 희희낙낙하는 것보다 믿는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또 같이 섬기고 이런 영적인 활동을 하는 거야. 기본적인. 그럼 새 성품이 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셨어요. 새 성품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어. 새 성품과 성령의 그것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한다면 새 성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욕구다. 새로운 욕구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성령은 그런 새로운 성품의 욕구를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런 자원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성자 떨림 세 가지 내가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얘기해봐요. 네, 성경, 성령, 성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내가 뭐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물론 훌륭하고 경건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영향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들, 약자가 뭐예요? 예닮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가 예닮이가 돼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모델이에요. 그 뒤 22절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핑계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달리셨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에요. 우리는 나한테 욕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더 세게 한바탕 해붙이죠. 그렇죠? 그래야 이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해가다 보면은 믿는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관계적인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맞짱 뜨면 안 돼요. 다 망하는 길이고 다 패배하는 길이에요.
물론 교제를 통해서 오해를 풀고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있을 때도 있지만 대개는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대개는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그냥 놔두면 해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걸 해명한다고 말하다가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다퉜는데 그게 마음에 계속 캥겨. 불편해, 마음이.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서로 막 다투고 그러면은 뭡니까? 서로의 과실이 뭐 4대 6이든지 5대 5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교통사고 나면 완전 일방은 별로 없어요. 예. 와서 그냥 쿵 받아도 뭐 2대 8 뭐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 완전 일방적이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이 하도 이렇게 좀 불편해서 찾아갔다고요. 화해하려고.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아, 그때 내가 참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딱 하면 되는데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해놓고서 그때 형제님이 그 말만 안 했으면 내가 안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제 이딴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 용서를 구하러 갔으면요, 그냥 그분이 용서를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이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아셨습니까?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해명 못하고, 다 변명 못하고, 다 밝히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뭐 주님 아시니까. 때로는 억울함 당할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다 해명하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님도 욕받으셨어요. 대신 욕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대신 욕하지 않으셨잖아요. 자기를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구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야.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라고요. 계속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봤죠? 그렇죠? 암송할 수 있나요? 이제 암송 좀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암송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암송을 하게 되면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때에 맞게 적재적소에서 그것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세요.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도하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을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의 목적이 있네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행한다. 선행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하겠어요? 착한 일, 적선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 선행이란 선하다고는 말은요, 아주
좋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엑셀런트하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선행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책임이 있어요. 이게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은혜로 자신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기 디도서 2장 11절 1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신 것이 뭐냐? 우리를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런 엄청난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희생시키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옥 가는 여러분들을 그냥 건져만 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기만 위해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온전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온전한 은혜 아주 순전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으니까 꼼짝 지옥 갈 사람들을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베푼 그분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그래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갖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섬기고요. 하나님 따라가고 하는 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걸 곡해를 해서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래.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그거 안 할래. 그건 기쁨이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건데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데 난 그런 마음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 안 할래.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더 내세우는 거죠. 내 뜻을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뜻을 기뻐하지 않나? 그런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바꾸려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람은 아니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 이 일에 열심하십니까? 여기서 지금 교회학교, 주일학교 이런 데서 어떤 일을 교회에서 맡아서 봉사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네. 지금 새내기들이 많으니까 이해합니다. 그걸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기쁨으로 하는데 어떤 때는 좀 마음이 좀 팍팍하고 어떤 때는 좀 쉬고도 싶고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정직한 마음이잖아요. 저도 이제 말씀을 많이 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떤 때는 쉬고 싶어요. 지금은 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같이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다른 형제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형제들 보고 하라고 그래요. 1년에 몇 달을 쉽니다 제가.
그런데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중단하면 될까요?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니라. 충성이란 말은요,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맡았으면요, 변함없이 계속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냥 잠깐 동안 어떤 그냥 잠깐 깜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단기간이니까. 단기간에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여전히 어떤 일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런 형제자매님들 있죠.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여러분들의 생각을 높여서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많은 이 환경들이, 조건들이 자꾸 바뀌어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환경이에요. 똑같질 않아요. 환경은 바뀌는데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의 성경은 변하지 않아.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적용을 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소유한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침례를 받았어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간혹 의심이 난다든지 흔들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잘하는 일이에요. 이것보다 우리 일생일대에 중요한 일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내일 아침에 이제 제 간증을 좀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고할 그런 내용 중에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선택해야 돼요. 제가 이제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1975년 7월 29일 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고서 계속 지금까지 많은 선택을 해왔다고요.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였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게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마 주님을 안 믿었으면 제가 이런 삶을 못 살고 있을 거예요. 직장을 가지고 주님을 쭉 섬겨왔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도에 10월 달부터 풀타임으로 섬기고 있어요. 물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걸 후회했다거나, 직장을 놓고 전임 사역을 하는 것을 후회했다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후회를 않는 건 뭐예요? 잘한 결정, 잘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선택은요,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복음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그리고 성경의 복음을 믿고 확신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고린도가 아니라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주님으로 모셨어요? 예수님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죠? 요거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주종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그 의미는 나는 그분의 스스로 종이 됐다는 뜻이에요. 억지로 종이 되게 한 건 아니죠. 맞아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뭡니까? 내 자유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주님으로 부르고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면은 주님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비정상이잖아요. 주님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금방 이제 구원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아주 척박한 땅에서 나서 자라는 나무를 캐다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옥토에다 옮겨 심었어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그 이식된 옮겨진 나무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네? 네, 바로 그거예요. 자라는 것도 아니고 열매 맺는 것도 아니야. 먼저 착근을 해야 돼. 뿌리 잡아야 돼. 옮겨진 나무가 뿌리를 못 잡고 자꾸 흔들리면 자라요, 못 자라요? 결국 죽어요. 뿌리 내리는 게 가장 급선무야. 그 뿌리 내리는 게 뭐냐면 구원 확신이에요. 구원 확신. 가장 우리 기독신의 가장 근본적인 이 구원의 문제가 자꾸 믿었다고 하면서 흔들리는 사람들은요, 못 자라더라고요. 열매가 안 맺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믿는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착근을 했을 때, 뿌리를 잡았을 때 비로소 그 나무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요. 그래서 기본을 든든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합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일학교 어린이 찬송에 너희 보는 것을 조심해, 너의 듣는 것을 조심해, 너의 가는 것을 조심해 하는 찬송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이 오감을 통해서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들어와요, 정보가. 그러면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그 정보는 결국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아니라고 고개를 내둘러도 한번 들어온 정보는 나를 오염시킵니다. 나쁜 정보가요. 더러운 정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음담패설. 그게 장난 삼아서 많이 하죠. 그게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더럽힙니다. 내가 또 무슨 잡지, 또 야동.
나는 야동이 밤에 보는 동영상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호기심으로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지만은 결국은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 걸 거절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나는 그것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한 번 들어온 정보는 나를 더럽게 해요. 오염시켜요. 예. 깨끗한 물에다가요, 더러운 오수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막 세균이 득실득실한 물이야. 어? 그 물이 깨끗한 이 물 한 대접에다가 그 오수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박테리아가 득실득실한 그 한 방울 속에 박테리아가 몇 마리 들어있겠어요?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그 물 속에 빠져 있는 그 희석되어 있는 그 세균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또 정식이 됩니다. 자라요. 오염된 겁니다. 나중에 썩게 만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세상 친구들 지금 만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명히 하세요. 세상 친구들을 만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학생들이면 공부하기 위해 같이 그룹 스터디 하기 위해서요. 좋습니다. 근데 세상 친구들하고 캠핑을 가고 놀러 가고 그런 건 조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영향을 주는 대신에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친구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많이 만나세요. 근데 내가 도리어 역으로 영향을 받게 되면, 영향을 줄 수 없다면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신앙의 수준을요, 끌어올리는 것보다,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끌어내리는 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서로가. 내가 어떤 영향을 주고, 나는 또 다른 사람부터 어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책상을 놓고 그 위에다 의자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사람을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밑에 있는 사람을 한번 그리 끌어올려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 의자에 올라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끌어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이걸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는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이 넘쳐서 섬기는 겁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뭘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이렇게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유치한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섬긴다면은, 그거는 수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맥킨토시라고 하는 형제님은요, 그분의 모세오경 강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담겨있는 구속적인 사랑이 자기 영혼의 잔을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을 다 넘치게 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주님이 섬겼듯, 나를 섬겨주셨듯
섬기는 겁니다. 그게 정석이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공통 목적이 있고요. 세부 사항으로 이제 들어가면, 강론으로 들어가면 다 각 사람들에게 뭡니까? 목적을 두셨어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 환경, 여러분들의 달란트, 은사,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아마 학력,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들의 어떤 개성,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로 원하십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야? 그분의 뜻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당위성을 보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만고불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뜻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결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분을 최고로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예배 시간에 막 감사기도 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뜻에 반하게 행동한다면 그 입술의 고백은 참된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예? 자기 행위로 자신의 고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크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성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좀 숙고하는 마음 없이 이렇게 이제 이성을 생각하고 대할 수가 있어요. 나이가 조금 더 들면요. 나이가 들면 이제 평생 함께할 반려를 생각하게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남자들은 나이가 점점 들으면요. 외로움에 빠집니다. 외로워요. 예. 그 옆구리가 시립니다. 옆구리가. 허전하고. 그래서 이제 짝을 찾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섭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그분을 최고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나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해달라고도 안 했어. 그냥 좋겠는데, 그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것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요, 거기서 뭐 얼마나 내게 이득이 될까 뭐 될까 계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이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계산이 쓰고 자꾸 뭐가 재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순수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 결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죄를 가리우심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행복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의 문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그 행복을 누릴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렇죠?
거룩을 추구하는 자는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는 어떤 형제가요, 형제님이 좀 중년이었어요. 구원받을 때. 지금 한 10여 년 됐는데. 그때 처음 믿었을 때 초신자가요. 그때는 이제 뭐 직장에서도 한 중견 사원 정도 됐고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막 가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도 먹고, 여기도 이제 필름이 끊겨가지고 깜빡거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험을 했던 분인데, 주님을 믿고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게 되잖아요. 술자리나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순종하니까 너무 자유롭더라는 거예요. 술을 그냥 곤드레만드레 취하고 나서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천근 만근이죠? 그렇죠? 아이고 내가 그때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지? 아침에 막 속이 막 거북합니다. 정신도 혼미해요. 그러고 술 먹은 것을 후회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주님을 믿고요, 진리를 따라 살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자제하게 되고 안 하게 되거든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연말 연시 때나 이럴 때 경찰들이요, 음주 측정을 합니다. 곳곳에서. 그렇죠? 저도 음주 측정을 당해봤어요. 뭐 이제 무작위로 하니까 제가 믿는 사람인지 술 안 마시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술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살짝 불까? 어떻게 하면 안 불까? 고민하죠? 근데 저는요, 세게 봅니다. 확 불어버려요. 침 튀기도록. 왜 그렇습니까? 자유하니까. 자유하니까. 그렇죠? 당당한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자유로운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면요, 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 있잖아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사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의 때가 아니에요. 누구 때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때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어떤 주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두 번째가 그겁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에게 미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기회는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준비된 사람이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타임 포인트를 알아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내가 할 상황이 아닐 때가 있고 할 상황일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다고 그랬죠. 아무 때나 보내셨어요? 아니죠.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할 타임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에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 타임은 나의 때는 도래합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이 주제로 여러분들 강의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생이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한 세계에서도 스타로서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찬송할 기회가 있으면 이 찬송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순수한 마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이런 젊은이들을 권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배우기를 힘쓰게 하시고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때에 주께서 적절하게 크게 사용하는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삶을 밝힐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밝히고 도움을 주고 그래서 더 나은 이런 영적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받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제사장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